여러분에는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도 있다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세상의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고 사람의 개인적인 혼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요. 여러분, 포유류 가운데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다. 여러분, 소나 또 어떤 동물들 태어나는 거 혹시 보셨으면 알겠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요. 근데 사람은요, 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보호를 필요하는 존재라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져서인지 사람은 늘 평생 동안에 염려와 불안이 늘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염려와 불안을 해결할 방법들을 나름대로 찾습니다. 무엇에 찾냐면 내가 좀 돈을 많이 쌓으면 염려와 불안이 없어지겠다 해서 통장 잔고를 좀 늘리고 내 재산을 좀 늘리고 노후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건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염려와 불안을 없애주겠다 생각하는 것이 잘못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쌓아놓고서 염려와 불안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이제는 뭐가 염려가 되냐면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게 줄어들면 어떡하지?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여전히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염려와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또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쪽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면서 자신이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려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그 뭐라 그러죠? 이 왕따라고 하나요? 이 자신들을 이렇게 그룹에 소속시키고 약한 애들 한두 명을 이렇게 소외시킴으로 나는 저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어 하면서 좀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소속감을 뭘로 표현하냐면 옷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어떤 비싼 브랜드 옷들 그런 옷들이 이제 부모님들의 등을 휘게 한다 하는 의미로 그런 옷들이 있었고 또 그런 제품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끼리 같은 것 다른 아이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합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예전에는 마녀들을 화형시킨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따로 격리시키고 그들을 소외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상이야 하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이쪽에 소속됐다고 해서 안정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소외시킨다고 해서 내가 그 불안이 떨쳐지지는 않습니다. 진정 불안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불안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불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마 처음에 그 시작을 했을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불안합니다. 내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를 죽인 사람에겐 벌을 7배나 더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가서 성을 쌓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으면 안전하고 염려 없이 불안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을 쌓았다고 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적이 있거든요. 바로 곁에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의 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동물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뭔지 아셔요? 예. 염려의 반대말이 뭘까요? 염려의 반대말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요, 기도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냥 사실은 한 번 염려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런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염려를 갖고 있냐면 습관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 순간순간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누적이 되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이 염려를 기도로 되돌려 차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뭐냐면 기도 제목 자동 공급기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아이고 내 건강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내 자녀들이 혹시 다치면 어떡하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를 바로바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습관적인 염려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습관적인 기도로서 그 염려를 다 기도로 바꾸어 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에 참 능하신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십니다. 까마귀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들의 풀을 보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들판에 나가서 까마귀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길가에 들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까마귀를 예로 드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염려입니다. 까마귀가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까마귀가 창고 만드는 거 보셨어요? 까마귀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실 이 까마귀는 구약에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그러니까 부정한 새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 가운데 이 까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정하다 여기는 그 까마귀마저도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마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정결하게 자녀로 여기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지키실 줄 믿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한 자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한 규빗을 의미하는데, 규빗은 뭐냐면 성인의 그 팔꿈치 길이 얘기하죠. 보통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어색하죠. 아주 작은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를 드는데 키를 한 자 45cm를 더할 수 있느냐? 45cm 더하는 건 대단한 일인데요. 작은 일이 아닌데요. 봤더니 원어로 보면은요. 이것이 길이의 단위로 쓰일 때는 한 자 45cm인데 시간의 단위로 쓰일 때는 동일한 단어가 1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어떤 성경 여러분 성경 중에는 거기에 1 숫자 써 있고 그 해석이 써 있기도 합니다. 너희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함을 또 거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년수를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는 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내 삶의 시간이 늘어나거나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일,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솔로몬과 백합화를 비교하는데요. 여기서도 키워드는 뭐냐면 염려입니다. 솔로몬은 염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염려를 했지요. 솔로몬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염려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알지만요. 실제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많이 했어요. 아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변 나라들과 불안한 겁니다. 전쟁이 있을까 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로 저들과 결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맺으면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도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백합화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올 때 꽃이 필 수 있을까? 백합화가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무에 초록색 그것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봄이 올 때마다 여러분 혹시 올 봄에는 좀 나무들이 초록색으로 변할 수 있을까? 염려해 보신 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우리가 초록색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백합화는 염려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그 옷을 입습니다. 그 색깔을 입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염려함으로 내년에도 이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내년에도 이 나라가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에도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가 지은 전도서를 보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지만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삶에 있어서 그가 그것을 큰 염려와 근심을 지니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초록색으로 입히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한 번 염려하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그냥 아이고 오늘 뭐 먹지 어떻게 먹지 이런 염려 정도가 아니라 염려를 습관적으로 이거 먹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이 걱정되고
하고 즐기지를 못하고 내가 하나를 누리고 나서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 일을 계속해서 염려하는 그런 것을 마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습관적인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습관적으로 염려하던 우리의 삶을 바꿔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염려하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적은 거라고요. 무슨 믿음이 적은 거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심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나머지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시험을 볼 때요, 학생들이 물론 공부를 안 하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고 그 결과는 합격과 불합격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격하여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불합격하더라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기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요즘에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해죠. 주식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면서 그런 용어들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천국개미 됩시다. 그래서 이 땅의 주식들은 때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수익률이 높기도 하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천국의 주식을 사면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하늘나라 주식을 사고 하늘나라 펀드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 사람을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내가 지금 용서 펀드를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 펀드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펀드 가운데 성경이 약속한 제일 수익률 높은 펀드가 또 하나 있어요. 부모 공경 펀드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안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됩니까? 억지로 됩니까? 저절로 돼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저절로 됩니까? 의지가 조금 필요합니까? 네, 의지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이 돈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뭘로 하냐면 사실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예, 자동이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부모님을 향해서 돈을 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동이체입니다. 원래는 이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드려야 되는데 또 요즘 같은 상황에 만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기고 또 준비하러 갔다가도 준비했다가도 깜빡 잊기도 하고 못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동이체로 해놓으면은 참 그것이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가장 수익률 높은 펀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천국 주식을 사는 것이고 천국의 펀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너희가 나한테 잘하는 건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 월급을 받고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 여러분 그거 거절하지 마셔요. 괜히 아유 너나 써라 하고 거절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셔요. 그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틀림없이 약속하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나중에 받은 용돈 배로 주더라도 자녀들이 용돈을 혹시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드리면 기쁨으로 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펀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도 천국을 사는 거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천국을 사는 거고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지금 천국 펀드를 사고 있다. 내가 동학개미도 아니고 서학개미도 아니지만 나는 천국개미로 천국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투자하며 살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수익률 가장 높은 주식은 천국 주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진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나눠주며 내가 지금 천국 주식을 사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상 이것이요 영원한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비결입니다. 나무 중에요 이렇게 행복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각 가정에 행복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행복나무를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행복나무가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행복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욕심나무가 자랍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한번 입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좋은 옷을 입고 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잠깐 행복하지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옷. 아무리 그 집에 가서 비싼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다음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맛은 또 이렇게 맛이 좀 줄어들어요. 모든 것은 그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내 마음의 욕심은 계속해서 자라나는데 만족함을 모르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요 행복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자랍니다. 그런데요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면요 나의 행복나무가 자랍니다.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죠.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면 누가 행복합니까? 부모가 행복하지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면 누가 행복합니까? 아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천국 주식을 살 때 결국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한번 고백해 보죠.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 행복나무가 자르고 내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주식을 사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비결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천국 보물. 예수님은 이 시대의 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천국 보물이라 표현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의 단어로 표현하면 천국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천국 주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